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오 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하나교회도 두 돌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도 완화되면서 작은 교회 있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행복한 선교사로 인도하옵소서.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개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지난주일 계시록 9장의 초반부를 살펴보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여니 그곳에서 연기가 나고 메뚜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받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9장에 나타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0절은 메뚜기의 모습들을 그려놓았고 이들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아바돈이라는 뜻은 멸망의 장소를 뜻합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신약에서 아볼로온도 멸망, 진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가 5째 나팔, 곧 첫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천사의 6번째 나팔 그 2번째 화가 있고 천사의 7번째 나팔 그 3번째 화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 말씀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6째 나팔을 불고 2번째 화가 시작되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였는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 나와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참혹한 현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지 않는 자들을 9장 마지막 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왜 남았을까요? 이는 이들이 혹시나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번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이제 7번째 나팔이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고 생물들이 죽었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강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해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메뚜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해를 받았으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의하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멸하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의 핵심을 기억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유럽에 찬란했던 기독교 부흥의 역사 교회가 많은 곳으로 팔려나가는 현실에서 1950년도에는 95%가 참석한 교회가 이제는 5%도 예배에 나오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져 이제는 유럽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른들만 다니는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한국교회는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계시록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배에는 쓰다는 표현은 요한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뻤으나 말세의 재앙의 말씀을 쓰게 될 때에는 마음이 근심이 있음을 표현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운을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우리 집 가운을 물어보았는데 어머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호와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경외한다는 것도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였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또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 점점 더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그렇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 말세 때에 동일하게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태초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